히브리서 5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상황이죠. 세 직분을 가진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이 존재인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이 선지자고요. 구약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죠. 이 선지자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이 선지자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은 선민이죠.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이 세상에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 이거죠. 시작이 이 아브라함부터입니다. 이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됐는데, 이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라고 하죠. 히브리. 이 히브리라는 것이 이불이라는 이 말에서 시작되는데, 이거는 강 건넌 사람이에요. 강을 건너온 사람. 강 건너온 자. 본토 사람이 아니라 다른 데서 강을 건너서 이주해 온 자인데, 이 강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터키부터 시작해서 이 아라비아 반도를 아주 길게 흐르는, 그 위쪽은 이제 티그리스 강이고, 이 아래쪽으로 흐르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인데, 이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아브라함이 티그리스 강을 건넌 게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하란을 터키 하란 지역을 통과해 가지고 시리아 다메섹을 거쳐서 이 가나안으로 넘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겜으로 왔죠.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정착을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블레셋과 아말렉과 또 그 옆에 아수르 굉장한 민족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택한 민족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데, 이 백성에게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중간에서 전달하는 구약의 사람들이 선지자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가 선지자고, 이 제사장은 여기도 아무나 선지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겁니다. 똑같이 이 제사장도 이 모세의 형이 아론인데, 이 제사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제사장이 사역을 한 것은 율법이 내려오고 나가지고 이 제사장은 이제 성막에서
이게 나중에 성전이 되죠. 진짜 성전은 예수 성전이죠. 예수가 성전이라고 했죠. 성전이 없으면 이 성전에서는 제사를 하는데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주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 제사장이거든요. 이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라는 존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는데 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들이 지은 죄, 이 죄를 1년에 한 번씩 이 대속죄일이라는 이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이农曆으로 10월 10일입니다. 이 절기가 1월 14일부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추막절 이렇게 7개 절기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은 이 대제사장이 성막의 지성소, 성막의 마지막 핵심 자리가 지성소인데 여기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한 번 대신 제사를 드림으로 그 1년간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이 대제사장이거든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대신 속죄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대제사장. 이것도 모세 레위 지파인 모세 형 아론의 자녀들이 이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5장에는 그 대제사장의 사역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론 계열의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보다 완벽하게 멜기세덱과 동등한 그런 대제사장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다 하는 얘기를 5장부터 10장까지 지금 자세히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1장 1절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임으로 한번 말씀드렸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서 이 대속죄일 때 1년에 한 번씩 1차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잘못하면 죽거든요. 죄를 갖고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먼저 레위기 16장에 인간 레위지파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거룩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속하는 그런 제사를 레위기 16장에서 드렸습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속죄하는 제사를 하는데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물 드리고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레위기 1장과 2장에 걸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성막은 제사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가 5가지가 나오는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하려면 레위기를 완전히 알아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근데 오늘날 제가 요즘 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감이라든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뭘 안 바라는 것 같아요. 다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기의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걸 좀 한번 해결해 볼까 해서 간절한 심령으로 아플 때나 돈 없을 때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런 거를 해결하는 그런 차원으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요즘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한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말로 치면 하나님한테 대시를 안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정말로 이 세상이 주지 못한 어떤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거의 다 사라지는 거야. 더군다나 예배가 지금 2년간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종교심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것마저 다 지금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구세주라고 믿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고 어떤 상황을 믿는다 그러면 의심이라는 것이 0.1%도 없는 상태를 신뢰, 믿음 이런 단어를 쓰죠. 저 사람이 100번은 잘하다가 한 번은 나한테 어떻게 사기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단어는 못 씁니다. 신뢰라는 단어는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런 상태까지 가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나의 구세주라는 그런 지식적인 차원의 믿음을 성경에서 믿음의 완성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하나님만. 돈을 안 믿습니다. 사람도 안 믿고 돈도 안 믿고 세상도 안 믿고 100% 하나님이 전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오늘날은 가장 낮은 단계의 믿음을 최고의 단계로 올려놔가지고 실제로는 안 믿고 자기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보면 자기가 하나님을 못 믿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죠. 직장에 대한 기대감, 돈에 대한 기대감, 오늘 일과 끝나면 TV에서 뭐 재미난 거 한다, 그것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에 꽉 차 있지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 증가하는 데는 아무런 계획이나 어떤 그런 사모함이나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주는 그런 거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준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이 죽어서 하나님께 죽어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세상에 대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입장이나 어떤 태도나 이 마음을 못 갖는 거예요. 참 제가 볼 때 기막히다. 지금 우리 인간들의 이 상황이 너무나 가련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예수께서
편지를 쓴 것처럼 권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육체는 명품을 두르고 육체는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몇 시간씩 돌아다니고 또 세상에 어디 좋은 데 없나 하면서 그 돈을 하나도 아깝게 생각지 않고 펑펑 쓰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영원한 목마르지 않은 이 생명을 주시는 분, 내 살을 받아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성령을 받아라, 영생을 준다 하는 거기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없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처럼 죽어있는 이 상태를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마태복음 13장처럼 길가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건 세상에 대하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길가와 같은 밭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수용을 받으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죠. 돌짝밭 같은 경우는 예배 드릴 때 기뻐합니다. 말씀을 받고 기뻐해요. 그러나 돌멩이가 꽉 찼기 때문에 해가 돋으면 바로 그것이 없어져 버려요. 가시덤불 엉겅퀴는 훨씬 나아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걸 키웁니다. 그런데 재리의 유혹이 오면 돈이 없을 때나 돈이 너무 많을 때나 그 돈에 의해서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한다고 했어요. 그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옥토만이 말씀을 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밭을 비유해서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4분의 3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성령 체험도 하고 은사 체험도 하고 기도응답 체험도 하고 말씀 받고 기뻐도 하고 통곡도 합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그 나무를 평가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말씀이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아서 뿌리로부터 말라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직장 끝나고 가면 집에 가서 뭐 맛있게 뭐 먹어야 되겠다. TV에서 무슨 프로 하니까 그것 좀 봐야 되겠다. 그 반대편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상고해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기도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한번 복음을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교제의 시간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 마음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날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에게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좀 편안합니다. 노아 시대처럼 노아의 방주에 문이 닫힌 다음에 열어달라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레위기 1장 거기 히브리서 5장 1절에 하나님 앞에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1장 내용은 속죄하는 제사에 쓰이는 그 번제물들 나옵니다. 이 번제는 이제 불에 태워가지고 화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 1장 3절부터 이게 쭉 수송아지, 순염소, 이 비둘기 이런 짐승들이 나오죠. 이게 속죄하는 제사고요. 2장에 나와 있는 이런 소제로 드리는 곡식을 이제 갈아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죽여야 되는 거고 곡식은 그 형태를 완전히 갈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 상태를 비유와 모형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인 표현은 회개죠. 근데 회개라는 소리를 사람들이 굉장히 듣기 싫어하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말로 변환시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물도 그렇고 이 소재, 예물도 그렇고 전부 다 번제물은 죽여야 되고 소제물은 그 형태를 완전히 갈아서 가루로 만든 상태로 하나님 앞에 이 밀가루나 곡식 같은 것은 예물로 이렇게 드리고 이 짐승은 속지 않은 제사로 죽여가지고 이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죄를 지은 것을 사함받기 위해서 비유와 모형으로 곡식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상태의 고운 가루로 소재로 갈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숫소나 수염소나 순양이나 비둘기는 죽여가지고 화제로 이렇게 드리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5장. 그래서 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인가요?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오늘 예배 끝나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16장은 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사람을 위해서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취해서 하나님께 속한 속죄하는 제사와 예물을 드린다. 예물은 소제를 말하고 있고 레위기 2장에 속죄하는 제사는 레위기 1장에 있는 짐승을 갖다 죽여서 화제로 불로 태워서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그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저가 무식하고 이 무식이라는 건 알지 못하는 거죠. 미혹한 자를 미혹이라는 것은 잘못 인도받았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교회를 다니면서 잘못 인도받고 잘못된 안내자의 안내를 받으며 소경의 인도를 받고 구렁텅이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자기가 몰라서 그러는 거죠. 이런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몰라서 무식해가지고 또 잘못된 안내를 받아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은 용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장,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 같고 이 고의적으로 알고 있는데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가 히브리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무식한 거나 미혹한 자, 미혹당한 자 이 단어하고 10장 26절에 하는 짐짓 이 단어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2절 상태는 용납이 되는데 히브리서 5장 2절 상태는 용납이 되는데 10장 26절 상태는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왜 미혹당하는 자가 이렇게 많은가? 마귀는 세상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잡아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공격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일 공격당하는 데가 목회자들입니다. 신학교와 강대상이 마귀가 가장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넘어뜨리라는 존재들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그러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다 예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하고 있고요. 예수 이름을 전하고 있어요. 다. 근데 여기에 미혹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의 교회들을 요한계시록에 기술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는 음녀가 다스리는 바벨론 교회가 되고 있다 이거예요. 교회가 정상적으로 십자가를 달아놓고 각각의 나라에서 이 교단은 정통적인 교단이다. 우리나라로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독교 대한 감리회, 기독교 한국 침례 이런 정통 교단을 달아놓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이 말세 지말의 교회가 뭐냐? 바벨론 교회라고 했어요. 음녀가 안내하고 있는 바벨론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거기서 나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2000년 전에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에 의하면 바벨론 교회가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지금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나의 구세주고 그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을 인정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질 못해요. 돈을 믿고 자기를 믿고 자기 방법을 따라가고 있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주었겠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육신의 생각을 거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왔다 해서 거부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그게 옥토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육신의 소욕이 거스려진다 이거예요.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했어요. 말씀으로만이 육신의 소욕을 거스릴 수 있죠. 말씀이 없으면 전부 다 육체대로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달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전부 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세상 풍습을 쫓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자기가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느냐고 이사야 53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 교회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이 말세에 있는 교회입니다. 17장에 보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땅의 임금들도 이게 지도자들입니다. 기독교예요. 바다는 세상이고 땅은 종교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은 바다는 세상을 말하고 있고 땅은 종교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거듭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부터 땅에 하늘에 가는 자
이 환란과 상관없다고 표현되어 있죠. 땅의 임금들도 그러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복음의 미혹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정치 권력하고 이 말세 교회인 이 여자가 결탁을 하고 있다. 그 짐승의 몸에 첨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래서 마지막 교회를 이 요한한테 성령으로 보여주는데 이 마지막 교회가 바벨론 교회가 됐다. 이게 쭉 이제 설명하고 있죠. 18장.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된 성소, 지성소 이 상태가 되는데 이게 무너져가지고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됐다는 거예요. 말이나 됩니까? 오늘날 이런 말을 교회에다 하면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적그리스도와의 세력과 지금 연결됐다는 겁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이건 종교계 지도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 그를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 교회에서 나오라. 히브리서 5장 2절은 알지 못해서 무식한 자들, 미혹된 자들, 바벨론 교회의 잘못된 안내자들, 소경과 같은 그런 가이드를 받는 자들을, 미혹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다. 이것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도 똑같이 인간의 연약함을 같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아론 계열, 레이지파에 속한 아론 계열 제사장, 대제사장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에 쌓여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이 존귀는 이 제사장이라는 이 직임을 받은 건 엄청난 존귀한 상태라는 겁니다.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란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출애굽기 28장에 모세한테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출애굽기 2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제사장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5절 또한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에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여기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 제사장도 엄청난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이 불러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정말로 귀한 존재인데, 그리스도가 감당하신 이 대제사장 사역은 레위지파 아론 계열이 감당한 그런 율법의 대제사장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담당하는
월등하고 탁월한 대제사장 사역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이분이 인간을 위한 대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처럼 성육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제사장 사역을 감당한 아론, 여기는 이스라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것처럼 사람을 위해서 대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수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냐. 이건 공생애를 포함한 성육신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듯 간구와 수원을 올렸지만 전체적인 인자의 생애를 통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심한 통곡과 간구,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올렸다는 얘기가 희생물을 드렸다 할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자신을 번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가 갖고 있는 본질입니다. 이 제사, 율법의 제사가 시행되기 전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가인의 제사는 자기를 위하여 재배했던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은 그 당시에 먹지도 못하는 하나님 앞에만 드릴 수 있는 양을 기르는 자로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벨은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는데 아벨의 제사의 그 본질을 받은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거예요. 지금 7절 내용이 그거예요. 오늘날은 시간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여유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럽니다.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렇게 만드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을 성취하고 자기를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의 모양대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예수를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최상의 피조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타락해서 예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이 예수는 자기의 이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이렇게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직장을 다녀도 그 직장 생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학교를 다녀도 오늘 가서 배우는 이 모든 교육받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직장 생활하고 학교 공부하는 것이, 이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성육신한 모든 이 생애를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것을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전도서 마지막 장에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를 경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원형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간들이 떠나가지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의 삶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시간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럽니다.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인간입니다. 그게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걸 침례 요한에 와서 얘기한 겁니다. 근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완전히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안 들리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 안 되면 예수의 믿음이 안 옵니다. 그럼 예수를 못 믿는 겁니다. 머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고 저떻고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53장이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은 회개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아예 듣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가려버린다고 했어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 엄청 후회할 겁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 일에는 아까운 시간, 아까운 돈 아낌없이 사용하고 써버리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인색하다. 예수는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번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아벨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말세에 미혹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와서 다 됐다고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25년이나 걸렸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은 17세에 팔려서 30세에 가가지고 그 험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겁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 130년을 살면서 마지막에 야곱강에서 이 대퇴보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의 역사, 야곱이 이스라엘에 되는 그걸 이룬 사람이에요. 그렇게 쉽게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뿌림을 받은 자가 어떻게 세상을 그리워하며 오늘 직장 끝나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말씀을 보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관심을 갖지 않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면서 살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임에서 능히 구원하실 예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올렸다는 거예요. 올렸다는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번제물처럼 완전히 잡아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다 불살라버리고 피는 뿌리고. 그게 번제물입니다. 곡식은 완전히 갈아버리고 형태가 하나도 남지 않게 완전히 맷돌로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소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떡 만드는 겁니다. 빵 만드는 겁니다. 그게 진설병입니다. 무교병. 효모가 하나도 안 들어간 완전히 갈아져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뭉친 그 떡이 진설병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성소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제사를 경외하는 걸로 받으시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지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하고 시편 110편에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7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7장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샬롬이라고 그러죠. 평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약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와 비슷하죠. 5장으로 갑니다. 10절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는다.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동등이다. 여기 반철하는 그 뜻은 그 계열을 따랐다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과 동일한 그런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멜기세덱이 뭐 7장에 이렇게 서술에는 내용을 보면 비슷하죠. 신학자들 가운데는 선대하는 그리스도다 멜기세덱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 바울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걸 잘못해서 논점을 흐리기 싫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누구냐, 사람이냐, 뭐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 가지고 교리적인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그런 교리적 논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에 생명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와 그의 십자가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옛사람이 세상을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연합한 새 사람으로 내가 거듭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거는 이 땅에 병드는 문제, 돈 없는 문제보다 정말로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고민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지금 잘못 안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정확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문제가 고민되는 것을 곳으로 안내받고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고민과 이 고난은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민이 밤잠을 설칠 정도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문제로 다가와야 돼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놀라운 거듭남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12절 때가 오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더라. 오늘날 성도들,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달래는데 시간을 다 빼고 있어요. 신방 다니고, 어떤 사람은 그걸 표현하는데 젖병 들고 아이들 이유식 주러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부목회자들, 교육자들이 신방 다니고 진을 다 빼고 있다.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됩니다. 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오히려 처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줘서 체험을 많이 하거든요. 설교 들을 때도 감동도 받고 하나님의 그 역사도 해서 그때는 막 뜨거워서 찬양도 막 하고 기도도 울면서 하고 교회 가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오히려 더 냉랭해집니다. 시간이 신앙생활의 연수가 그 사람 믿음과 비례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약화되고 있다 이거예요. 더 센 얘기하면 이제 튕기쳐 나간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도 시부리 이 초대교회 이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도 그랬나 봐요. 대저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일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여 영적으로 이제 완전히 회복됐다는 겁니다.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이 죽어서 문제거든요. 영적인 지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완전히 이제 살아난 겁니다. 영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육체에 관한 것도 있지만 성경은 죽은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세상을 끊으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 그게 안 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해는 죽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에 대해는 죽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에 대해 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